그러자 즉시대가 영 안에 있었더라. 그런데 보라, 하늘에 한 보좌가 놓여 있었고 한 분이 그 보좌 위에 앉으셨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확인할 거는 뭐냐면요.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인의 예표라는 겁니다. 이 또한 요한계시록에 다른 요한이 있었다는 것에 반박할 수 있는 부분인 건데요. 우선적으로 살펴볼 부분은 먼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입니다. 에베소서 5장을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요. 이와 같이 남자들은 마땅히 자기들의 아내들을 자기들 자신의 몸같이 사랑해야 하리라.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 이는 아직까지 자기 자신의 육신을 증오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으며 다만 그것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소중히 돌보나니 바로 주께서 교회에 하심과 같으니라.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의 지체들이기 때문이라. 이런 까닭에 남자는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날 것이요 자기 아내와 결합할 것이니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되리라. 이는 하나의 위대한 신비라.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모두는 각자 자기 아내를 바로 자신과 같이 그렇게 각별히 사랑할지니라. 그리고 아내는 그녀 자신의 남편을 경외하도록 유의하라. 에베소서 5장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그분과 맺고 있는 관계가 아내와 남편과 맺고 있는 관계와 같다는 그 점을 주목해 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몸이라는 점에서 아담과 이브와의 관계와 그리스도와 그분의 신부와의 관계도 같다는 점을 좀 주목했으면 합니다. 혹시 여러분 보셨을 때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의 지체들이라는 이 말이 혹시 익숙하게 들리진 않으셨습니까? 창세기 2장 23절을 보시죠. 그러자 아담이 말하기를 이는 이제 나의 뼈들 중에 뼈요 나의 살 중에 살이라. 그녀는 여자라 불리리니 그녀가 남자에게서 취하여졌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아담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왜냐하면 이브는 자신의 5번째 갈비뼈에서 취해진 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아담이 이브를 얻어내기 위해서 아담은 죽었어야 했죠. 잠에 빠지는 것이 무슨 죽음이냐고 이야기하실 수는 있습니다. 자, 창세기 2장 21절 보면은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이 들게 하셨으니 그가 잠들었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죽음이냐? 이게 죽음 아니지 않냐? 그저 잠잔 것 뿐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죽음과 연관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보면요. 잠은 죽음과 연관이 있어요. 더군다나 아담의 잠은 그냥 잠이 아닌 깊은 잠입니다. 누가복음 8장 52절에서 5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자 모두가 울면서 그녀를 위하여 통곡하였더라. 그러나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울지 말라. 그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다만 자는 것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니까 모두가 뭐라 그래요? 그녀가 죽었음을 알기에 그분을 경멸하며 비웃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어가는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길로 가셨지만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야이로의 딸은 죽어 있었어요. 그 장소에 있는 사람들이 야이로의 딸이 자고 있는데 죽은 것으로 착각한 게 아니라 정말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을 때에는 죽어 있었던 것이고요. 그것을 두고 예수님께서는 잔다고 표현하신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서 16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남아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는 것이라. 살아있는 것과 잠들어 있는 이 상태를 대조해가지고 보여주신단 말이죠. 완전 반대급부로다가. 그러니까 뭐예요? 살아남아있는 것에 반대되는 것은 죽음인데 그것을 잠들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주의 오심까지 살아남아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난다는 겁니다. 먼저. 자, 이것이 이렇게 대조가 되면서 이렇게 또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죠? 이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15절하고) (16절을) 비교해서 보면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한다고 했는데 16절에서는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난다고 되어 있죠. 잠과 죽음은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이브를 얻기 위해서 잠시 죽었던 겁니다. 죽음의 잠을 잔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그의 아내를 얻어내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게 같이 평행선상으로 가고 있는 점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담은 이브를 얻어내기 위해서 갈비뼈가 취해졌었고 예수님은
교회를 얻어내기 위해 죽으시고 난 뒤에 갈비뼈 쪽을 창으로 찔리셨습니다. 아담도 자신의 신부를 피 흘려 얻었으며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신부를 피 흘려 얻으신 거죠. 요한복음 19장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군인 중 한 명이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간접적으로 사도 요한을 가리키고 있어요. 사도 요한과도 관련이 있고요.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셨지만 그 중에서도 사도 요한을 특별하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도 이걸 알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13장 23절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때 그분의 제자들 중 한 명이 예수님의 품에 기대고 있었으니 그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자였더라. 요한복음이잖아요. 사도 요한이 쓴 겁니다. 기대고 있는 이 자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자였다. 내 자신이 예수님께 사랑받고 있던 그런 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 보시죠. 그때 뒤돌아본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가 따라오는 것을 보니라. 그는 또한 만찬에서 그분의 가슴에 기댔던 자이며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을 배반하는 그가 누구니까 하더라.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가 이제 만찬에 그분의 가슴에 기댔던 그 자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연관시켜서 볼 수 있고, 우리가 품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정확히 어디를 가르치는 말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이 세상 누구보다도 그분의 심장에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이 마무리되어 갈 때쯤에 기록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죠. 요한복음 21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설령 내가 요한입니다. 그를 내가 올 때까지 머물게 할지라도, 이게 키포인트예요. 내가 올 때까지 머물게 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베드로한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때 이제 그 제자들이 죽지 않을 것이라는, 그 제자가 요한이 죽지 않을 것이라는 이 말씀이 형제들 사이에 퍼져나갔더라. 죽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다만 설령 내가 올 때까지 머물게 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하신 거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머무른다는 말을 들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상황에서는요, 요한이 요한계시록 1장에 살아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데리고 시공간 이동을 해서 환란기가 시작된 직후로 내려가셔서 그때 거기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여주셨다는 것이 아니라면 이게 진실되게 딱 맞아떨어지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은요, 사랑받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요한이 그리스도인의 예표임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4장이 진행되면서 금지되었던 내용이 드디어 풀리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4장의 내용은요,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바울이 봤던 언급이 금지되었던 하늘에서의 일들이 허락되는 순간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서 4절 보시죠. 자, 이것들을 이제 읽었으니까 이러한 사람이 셋째 하늘로 붙들려 올라갔느니라. 그런즉 나는 이러한 사람을 알아노라. 몸 안에 있었는지 아니면 몸에서 빠져나왔는지 내가 분간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붙들려 올라갔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는데 그것이 사람이 그것을 발설하는 것이 합법적이지 아니하노라.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많은 것들을 바울이 봤는데 그것들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합법적이지 않다. 그 내용이 드디어 요한계시록 4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제 3, 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앉으신 분은 벽옥과 홍옥같이 보였더라. 그리고 에메랄드처럼 보이는 무지개가 그 보좌 주위에 있었더라. 그리고 그 보좌 주위에 24자리가 있었더라. 그리고 그 자리들 위에 흰 의상으로 옷 입혀진 24장로들이 앉아있는 것을 내가 보았도다. 그런즉 그들은 자신들의 머리들 위에 금 왕관들을 썼더라. 여기서 이제 왕관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왕관은 보상과 연관이 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서 흰 의상이 등장해요. 보시죠. 흰 의상으로 옷 입혀진 24장로가 등장하죠. 흰 옷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흰 옷은 성도들의 의라고 요한계시록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19장 8절 희고 고운 아마포는 성도들의 의이기 때문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장로는 교회 시대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나타내고 피로 씻김받은, 그리고 보상받은 사람들을 나타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누구라고 이렇게 딱 특정 지어서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어떤 부류일 것이다. 이거는 이제 생각은 해볼 수 있는데 특정 누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9절하고 10절을 보면은 24 장로들이 자신의 왕관들을 던진다고 되어 있어요. 이제 지금 여기서는 3, 4절이죠? 3, 4절이죠. 근데 같은 장에 90절을 보면은 24 장로들이 자신의 왕관들을 던진다라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 앞에. 그분 앞에. 그렇다면 던질 왕관들이 있어야 한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았을 적에 하나님 안에서 충직히 자신의 책무를 다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성경에서는요, 꽤나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라든가 방향이라든가 각가지 요소들을 성경의 곳곳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들을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욥기부터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욥기 같은 경우에는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가장 먼저 쓰인 책이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쓰인 책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구조라든가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다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 책입니다. 뭐라고 써 있어요? 죽은 것들은 물들 아래에서 형성되었고 그곳의 거주자들도 그러하도다. 지옥은 그분 앞에서 벌거벗겨지고 멸망은 아무런 덮을 것이 없도다. 물 아래 있는 것들은요, 이게 지옥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연관이 있어요. 7절, 그분께서 빈 곳 위에 북쪽을 활짝 펼치시고 땅을 허공 위에 매다시는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 위에 있는 영역은 빈 곳 또는 북쪽이라고 불립니다. 자, 그 다음에 8절, 그분께서 물들을 그분의 짙은 구름들 안에서 싸매시는도다. 그리하면 구름은 그것들 아래에서 찢어지지 아니하는도다. 그분께서 그분의 보좌의 앞면을 가르시고 그분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는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빈 곳 바로 위에는 하나님의 보좌를 볼 수 없도록 짙은 구름들로 가려졌는데 짙은 구름들이니까 꽤나 어두울 겁니다. 그분께서 물들을 한계선들로 둘러싸셨으니 낮과 밤이 끝날 때까지라. 하늘의 기름들이 그분의 책망에 떨며 깜짝 놀라느니라. 그분께서는 바다를 그분의 권능으로 나누시나니 그분께서 그분의 명철로 교만한 자를 치시는도다. 그분께서 자신의 영으로 하늘들을 장식하셨고 그분의 손이 뒤틀린 뱀을 형성하셨도다. 여기서의 뒤틀린 뱀은요, 사탄은 보좌와 그 보좌가 있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아래 지옥 사이에 물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셋째 하늘, 여기가 둘째 하늘, 여기에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또 뭐라고 그랬죠? 물층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욥기 47장 9절에서 10절을 보시죠. 남쪽에서는 회오리 바람이 나오고 추위는 북쪽에서 나오는 아이다. 하나님의 호흡에 의하여 서리가 주어지나이다. 또 물들의 너비가 좁아지나이다. 자, 이제 북쪽이라는 방향과 하나님의 연결을 시킬 수 있습니다. 북쪽에서 추위가 나오죠. 하나님의 호흡에 의하여 서리가 주어지죠. 호흡은 남쪽, 이 회오리 바람하고 함께 주어지나요? 아니면 추위하고 함께 주어지나요? 당연히 회오리 바람이 아니라 서리는 추위하고 연관이 있는 겁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과 북쪽이 연관되고 있다는 거죠. 북쪽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호흡에 의하여 서리가 주어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다는 말이에요. 자, 욥기 37장 18절입니다. 당신이 단단하고 주조된 유리거울 같은 창공을 그분과 함께 활짝 펴신 적이 있나이까? 창공이 단단하고 주조된 유리거울 같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고체임을 말하고 있는데 얼음처럼 얼어붙은 수정과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유리거울 같다고 되어 있기에 반사되는 성질로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아는 우리 머리 위의 하늘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머리 위에 이 하늘들은 반사되는 무언가가 아니잖아요. 그냥 허공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공기들이 이제 가득 차 있지만 이것은 더 위에 있는 하늘들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들이. 그쵸? 자, 이제 욥기 37장 22절을 보시죠. 맑은 날씨가 북쪽에서 나오나이다. 하나님께는 공포스러운 존엄이 있나이다. 38장 30절입니다. 물들은 돌로 숨긴 듯 숨겨졌고 기품의 표면은 얼어있느니라. 물들이 숨겨졌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아는 물들은 모두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아는 물들은 모두 볼 수 있어요. 기품의 표면이 얼어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태까지의 단서를 모아서 나열을 해보자면 첫 번째, 기품은 주조된 유리거울 같고 얼어있으며 북쪽에 있습니다.
이 기쁨의 표면은 이 땅에 있는 무언가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시편 148편 1절입니다. 너희는 주를 찬송하라. 너희는 하늘들에서부터 주를 찬송하라. 높은 곳들에서 그분을 찬송하라. 자세히 보면 잘 보세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죠. 하늘들이라는 표현이 쓰였습니다. 이 개역개정에서는요, 이걸 단수로 표현해놨어요. 이것은 하늘이 여러 개라고 알려주는 대목인 겁니다. 절대 단수가 될 수가 없어요. 시편 148편 3, 4절입니다. 해와 달아, 너희는 그분을 찬송하라. 너희 빛이 있는 모든 별들아, 그분을 찬송하라. 너희 하늘들아, 하늘들의 하늘들아, 너희 하늘들 위에 있는 물들아, 그분을 찬송하라. 물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들 또한 여럿인 거죠. 이는 우리가 사는 세상의 물뿐만 아니라 하늘 위에도 물이 있음을 알려주는 대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아래에는 물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도 또 나누어져서 윗물과 아랫물이 있음을 이제 알려주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상이 정확하게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 세상이 제가 말하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은 이게 세상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시고 이제 최고 모퉁이 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그리고 둘째 하늘, 그리고 우리가 사는 하늘과 여기에 첫째 하늘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지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게 이렇게 되었든 아니면 이렇게 되었든 어찌됐든 간에 이 부분이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잖아요. 이 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라는 게 펼쳐져 있고 여기에 행성으로 있든 이렇게 되어 있을 수도 있든 이거는 모르는 일이라는 겁니다. 요것들을 우리가 단면으로 딱 잘라가지고 우리가 저 멀리 가가지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본 적도 없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준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하는 이 그 피라미드 형태의 세상의 구조에 대해서는 알 수 있을 뿐인 겁니다. 근데 이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보자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여기가 둘째 하늘, 여기가 물층이라고 했죠? 이 어딘가에서도 물이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위에 세상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 있겠어요? 하나님 밑에는 물들이 있는데 물과 물들이 나누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자, 시편 148편 7절입니다. 땅에서부터 주를 찬송하라. 너희 용들과 모든 기품들아. 1절부터 천천히 읽어나가다 보면요. 여러분 한번 다시 보세요. 1절부터. 찬송하라고 명령하는 대상이 하늘 위에서부터 점차 내려옵니다. 한번 다시 살펴볼까요? 1절부터 보시죠. 1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하늘들에서부터 주를 찬송하라. 높은 곳들에서 그분을 찬송하라. 높은 곳들입니다. 그 다음에 3, 4절 이제 해와 달이 있는 곳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해와 달이 있는 곳보다 훨씬 더 위에 계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곳으로부터 높은 곳에서부터 해와 달이 있는 곳으로 내려왔으니까 한층 내려온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들이 하늘들아 너희 하늘들 위에 있는 물들아 그분을 찬송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 그 다음에 땅으로 내려오는 거죠. 이렇게 순서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8절 불과 우박아 눈과 수증기야 그분의 말씀을 성취하면서 휘몰아치는 폭풍아 이제서야 수증기가 보이는 거죠. 구름은 수증기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러므로 하늘 위의 물은 구름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구름은 이 땅에 있으나 위에서 말한 물들은 둘째 하늘이며 훨씬 위에 있는 거죠. 첫째 하늘은 우리가 바라보는 푸른 하늘인 거고요. 이 둘째 하늘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양들의 물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을 읽어보시죠. 이는 영원에 거주하며 그의 이름이 거룩인 높고 우뚝 솟은 이가 이같이 말하기 때문이라. 나는 높고 거룩한 처소 안에 거하며 또한 참여하고 겸손한 영을 지닌 자와 함께 거하나니 겸손한 자들의 영을 솟생시키고 참여하는 이들의 마음을 솟생시키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원에 거주하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을 보시죠. 이제 루시퍼가 타락한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네가 어떻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하늘에서 떨어져 땅바닥에 처박아졌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할 거지만 이 하늘이라고 하는 곳, 하나님께서 계신 곳을 그냥 영적인 장소니까 갈 수도 없고 도달할 수도 없고 이제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 도달하지 못하도록 막아 놓으셨지만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장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죠. 루시퍼가 하늘에 있다가 땅바닥으로 떨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이는 네가 너의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였기 때문이라. 내가 하늘로 올라가겠노라. 땅바닥에 딱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늘로 올라가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 올라가겠다. 내가 나의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 위로 크게 높이겠노라.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겠다. 내가 북쪽의 측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도 앉겠노라.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어디라고 했어요? 북쪽이라고 했잖아요. 북쪽. 그 북쪽으로 올라가겠다. 내가 하늘로 올라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까 좀 고민되는 게 하나 있는데, 자, 창세기를 보면은 사람들이 탑을 쌓았어요. 그죠? 무슨 탑이에요, 이게? 바벨탑이죠. 이게 죄가 얼마나 어마무시한 거고 참 어리석은 건지를 보여주는 대목인 건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바벨탑을 이렇게 쌓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바벨탑을 왜 쌓았을까요? 이건 이제 그럴 수 있겠구나. 이걸로 한번 받아들여 주세요. 이 사람들은 올라가서 하나님을 끌어내리려고 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은 올라가면 하나님이 계신 곳에 도달할 수 있구나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14절,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겠노라. 구름이 있는 곳들 높은 곳들이 있는데 그 위로 올라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구름들이 있는 곳보다 훨씬 더 위에 있고, 하나님이 계신 곳은 재차 북쪽임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시편 75편 6절에서 7절을 보시죠. 이는 높이는 일이 동쪽이나 서쪽이나 남쪽에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오직 하나님만이 심판자시라. 그분께서 한 사람은 낮추시고 다른 사람은 세우시는도다. 자, 보세요. 여기서는 아예 북쪽을 하나님으로 대체해서 보여줍니다. 동쪽에 나와요? 서쪽에 나와요? 남쪽에 나와요? 그러면 동서 남이 나왔어요. 그럼 어디가 나와야 돼요? 북쪽에 나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높이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오직 하나님만이 심판자시라 하면서 끊긴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심판자시고 그분께서 한 사람은 낮추시고 다른 사람은 세우시는 수다. 이 북쪽을 하나님으로 대체해가지고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자시며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거고, 그 높이는 일이 북쪽에서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실제로 얼마나 멀리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북쪽 방향으로 쭉 올라가면 계시며, 하늘을 지나 물을 지나 유리거울을 지나면 그분의 보좌를 볼 수 있을 겁니다. 그곳에는 초자연적인 그룹 4명이 보좌를 지키고 있고, 그 보좌에는 하나님이 앉아 계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 또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는 겁니다. 자, 5, 6절입니다. 또한 그 보좌에서 번개들과 천둥들과 음성들이 나왔더라. 그리고 그 보좌 앞에 타오르는 7등불이 있었으니 그것들은 하나님의 7영들이라. 그리고 그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었더라. 그리고 그 보좌 한가운데와 그 보좌 주위에는 앞뒤가 눈들로 가득한 4 짐승들이 있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7영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예전에 이사야서를 보면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하나님께서 계신 물리적인 장소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셋째 하늘,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올라가 보이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보좌는요, 유리바다 위에 있는데, 이 유리바다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얼어 있다고 하지만 구절로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둘째 하늘에서 뚫고 올라갈 수 없을 정도로 단단하다는 것 정도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제 아무리 치고 올라가려고 한들 하나님께 닿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장소가 영적인 장소이기에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셋째 하늘이라는 장소는 말만 생각해봐도 셋째 하늘이잖아요. 우리가 보고 있는 그 하늘들, 이 첫 번째 하늘이고 위로 올라가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라는 장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만 생각해봐도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장소라는 점을 우리가 유념을 해봤으면 합니다. 우리 머리 위에 있는 하늘이 첫째 하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물층이 둘째 하늘이며 하나님이 계신 곳이 셋째 하늘이다. 루시퍼의 타락을 보여주는 이사야서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다시 살펴보시죠. 내가 하늘로 올라가겠노라. 내가 나의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 위로 크게 높이겠노라. 그리고 또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겠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시죠. 하나님께서는요, 영혼에 거주하신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교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영혼이라는 개념 또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영혼이라는 것이 이 설명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흡사, 시간의 흐름이 멈춘 듯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듣다 보면은 그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건 좀 시간이 멈춘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한다. 러크만 박사님은요, 영혼에 대해서 시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 말씀을 하세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영혼이란 인간의 지성을 뛰어넘는 차원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시간이라는 객체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관건이고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영혼을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또 달라집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안에서 시간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그리고 이런 일이 있고 그리고 이런 일이 있고 이게 시간이 앞, 전후 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들이 많단 말이죠. 성경에서 기록된 하늘에서의 일들도 마찬가지로 시간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라는 단어를 쓰는 것만 봐도 이 일 후에 라는 표현으로 쓰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게 어떤 전후 관계가 있다는 말 아닌가요? 하늘에서도. 그것은 흐름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의 시간은 창조 때부터 정해진 끝이 존재하는 건데 그 반면에 영원이란 그러한 시간의 끝이 없으며 현재에서 미래로 향하는 순간이 끝없이 우리 지금 이 세상은 결국에는 멸망이 정해져 있어요. 끝이라는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영혼에서는 그러한 시간의 끝이 없다는 거예요. 흐름이 끝이 없이 그냥 현재에서 미래로 향하는 순간이 끝없이 무한히 이어지는 그런 흐름의 연속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게 저차원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려다 나오는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지만서도요. 이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말이 아님을 여러분 생각해 봐 주시길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6절에서 등장하는 네 짐승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짐승들은요, 에스겔서 1장과 10장에서 등장하는 존재들과 동일해요. 이 짐승은 상징적으로 해석하려는 드는 사람들이 많은데 문자적으로 바라봐도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왜 꼭 상징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그렇게 나아가야 치는지는 저는 이해는 잘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자적으로 바라보는 게 맞아요. 이들은 그룹이라고 불리는데 유튜브 영상들을 보면 천사의 진짜 모습이라고 하면서 보여주는 것들은 사람들이 이제 에스겔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룹의 모습을 보고 좀 오해를 한 겁니다. 여기서 놀라운 점은 에스겔서 1장에서도 그룹은 4마리,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룹은 4마리로 등장하는데 원래 5이었다는 점입니다. 이걸 한번 살펴보시죠. 요한계시록 4장 6절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네 짐승들이라고 돼 있죠. 네 짐승들. 그리고 에스겔서 1장 5절을 보시죠. 또한 그것의 한가운데에 살아있는 네 창조물들을 같은 모습이 나왔더라. 그리고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였으니 그들은 사람과 같은 모습을 가졌더라. 이 그룹이 사람과 같은 모습을 가졌대요. 그러면 이게 어떤 모양새인 건지를 우리가 한번 보시죠. 에스겔서 28장 14절입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라. 이것까지만 이제 잠깐만 보시고 넘어가시죠. 요한계시록 4장 6절을 보면요. 네 짐승들이 보좌 주위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에스겔서 28장 14절에서의 이 그룹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28장에서는 어떤 한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를 보아서 원래 그룹은 5이었지만 모종의 사건을 이유로 4마리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5번째 그룹은요. 기름 받는 덮는 그룹이라고 불리고 있어요. 이게 좀 중요합니다. 이렇게 불림받는 다른 존재는 등장하지 않아요. 기름 부음 받는 덮는 그룹 이렇게 불리는 또 다른 존재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는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름 부음 받는다라는 받는이라는 단어의 그 의미를 보면 히브리어는 어떻게 부르냐면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크라이스트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의 메시아 그리고 또 하나의 크라이스트라는 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지만 이 자 또한 크라이스트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 사탄의 정체입니다. 기름 부음 받는 덮는 그룹, 즉 메시아 그리고 크라이스트라는 겁니다. 이 그룹은요, 매우 특별하여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에 의하여 표현됨에도 지극히 높은 존재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2절을 보시죠. 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지혜가 충만하고 아름다움이 완벽하며 정점을 확장하는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도. 13절에서는 이 존재가 에덴 동산에 있다고 말합니다. 있었다고 말해요. 그리고 이 존재는 음악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동산 에덴 안에 있었도다. 그리고 또 뭐라고 돼 있어요? 네가 창조되던 날에 너는 너의 작은 북들과 너의 관악기들의 작품이 너의 안에서 예비되었도다. 제가 저번에 이제 아마 이야기를 했을 건데 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다신교의 기원이 천사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천사들이 각각 그 영적인 존재이지만 어떤 대표를 띠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루시퍼 같은 경우에는 음악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에덴 동산에 있던 존재들이 등장하는데 하나님, 아담, 이브 그리고 누가 있었을까요? 제가 방금 답을 드렸습니다. 루시퍼가 있었죠? 뱀이 있었어요.
14절에서는 기름 부음 받았다고 말합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라. 이 뱀이 기름 부음을 받았던 덮는 그룹이었고 이 존재가 루시퍼. 타락한 존재이며 적그리스도. 라는 말이 됩니다. 예수님과 대척점으로 있는 존재, 현재. 그렇지만 결국엔 멸망하게 되겠죠. 15절에서는 그 안에서 죄악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네가 창조된 날부터 너의 안에서 죄악이 발견될 때까지 너는 너의 길들 안에서 완벽하였도다. 너의 안에서 죄악이 발견될 때까지. 그래서 이제 이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루시퍼가 처음 죄악을 저지른 죄악의 창조자로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존재에 대해서 의심할 여지가 없죠. 다섯 번째 그룹은 루시퍼죠. 다섯 번째 그룹이자 기름 부음 받는 덮는 그룹인 루시퍼는 자신의 죄악으로 인하여 쫓겨났습니다. 루시퍼는 더 이상 하나님 보좌 위에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나님 주위에 네 그룹만 존재하며 다섯 번째 그룹은 없다. 원래 있었지만 쫓겨났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7, 8절입니다. 그런즉 첫째 짐승은 사자 같았고 둘째 짐승은 송아지 같았고 셋째 짐승은 사람 같은 얼굴을 가졌고 넷째 짐승은 날아다니는 독수리 같았더라. 또한 내 짐승들은 각기 그들 자신의 둘레에 6 날개를 가졌으며 그것들 안쪽에는 눈들이 가득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은 주야로 쉬지 않고 말하기를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계시며 미래에도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여 하더라. 제가 여기에서는 이제 이야기하는 걸 깜빡했는데 적어놓는 걸 깜빡했는데요. 이걸 왜 3번 이야기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카톨릭의 산물이다. 삼위일체는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또한 삼위일체를 드러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들 하나님에 대해서 각각 한 번씩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제가 여기다 이제 문서에다 녹여놓는 거를 깜빡해가지고 여기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그룹의 생김새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7, 8절은요, 그룹의 생김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에스겔서 1장과 비교해서 전체적인 그룹의 생김새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요, 짐승들의 얼굴부터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데, 근데 신기한 건 에스겔서에서는 조금 다른 묘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과 같은 모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모습을 보았을 때에는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머리가 있고요, 목이 있고, 어깨가 있고, 그리고 이제 팔, 손, 그리고 가슴, 배, 그 다음에 허리, 엉덩이, 그리고 다리, 발까지. 이렇게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다.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 다음 넘어가서 더 자세히 보시죠. 에스겔서 1장 6절입니다. 그리고 모두 저마다 4개의 얼굴을 가졌고 모두 저마다 4개의 날개들을 가졌더라. 그러니까 그룹이 이제 4마리인 건데 이 4마리가 4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아까 그 그림 그린 걸 괜히 날렸네요. 자, 얼굴이 이렇게 있다고 치고 목이 있고 이제 어깨가 있고 팔이 있고 손이 있으며 가슴이 이렇게 있고 배가 있고 다리가 있고 이렇게. 네. 자, 이제 볼까요? 얼굴이 여기 하나만, 우리 사람은 이렇게 하나만, 한 면만 있잖아요. 근데 뒷면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정면, 왼쪽, 오른쪽, 뒷면까지 다 있다는 거예요. 4개의 얼굴을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에스겔서 1장 21절. 저들이 가면 이들도 갔으며 저들이 서면 이들도 섰더라. 저들이 땅 위에서 위로 들릴 때면 바퀴들도 그들과 마주하여 위로 들렸더라. 이는 그 살아있는 창조물의 영이 바퀴들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 여기서 보면 이 그룹들은 각각 한 마리당 하나의 얼굴을 가져서 한 그룹은 사자의 얼굴, 한 그룹은 송아지의 얼굴을 지닌 것이 아니라 모두가 4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4개의 날개들을 가지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요. 6날개를 있다는 걸 좀 봤단 말이죠, 아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차이가 있는 건데,
왜 차이가 있는 것인가 이걸 좀 보기 위해서는 다른 차이는 또 뭐가 있을까? 이걸 좀 살펴보자면 요한계시록에서는 6날개, 근데 에스겔서에서는 4날개,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없는 게 에스겔서에서는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아까 제가 구절을 읽어드렸죠? 바퀴가 있다는 거예요. 바퀴들이 따라다닌다는 겁니다. 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 차이가 나는 두 날개가 곧 바퀴가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에스겔서 1장 7절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발들은 곧은 발들이었고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의 발바닥 같고 그들은 광택에 나는 노색처럼 번쩍였더라. 그래서 이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룹들은 모두가 송아지의 발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발들을 좀 바꾸자면 이렇게 송아지의 발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에스겔서 1장 8절 그리고 그들의 네 측면들에 달린 그들의 날개들 아래에 사람의 손들이 있었더라. 그리고 그들 넷은 자신들의 얼굴들과 자신들의 날개들을 가졌더라. 1장 10절 그들의 얼굴들의 생김새를 말하자면 그들 넷은 사람의 얼굴을 하였는데 오른쪽에 사자의 얼굴을 가졌더라. 그리고 그들 넷은 왼쪽에 소의 얼굴을 가졌더라. 그들 넷은 독수리의 얼굴들도 가졌더라. 자, 그들 넷이 사람의 얼굴을 하였는데 여기 정면에서 보는 얼굴을 하는 거일 겁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사자의 얼굴을 가졌고 그리고 그들 넷은 왼쪽에 소의 얼굴을 가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바라봤을 때 기준으로 한 거지 그들 기준으로 한 건지는 알 수는 없지만 바라봤을 때는 이 부분이 이제 사람의 얼굴인 거고 아마 뭐 이제 오른쪽에 사자의 얼굴을 가졌다면 그들 입장으로 해보죠. 그럼 여기가 이제 사자, 여기가 소, 이 뒷면이 독수리의 얼굴을 가졌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있어요? 네 측면들에 달린 그들의 날개들 아래에 사람의 손들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여기에 날개들이 각각 있었다는 거예요. 좀 유치하게 그리는 것 같죠? 그러면은 이게 지금 앞에서 바라봤을 때는 그렇지만 위에서 바라보자면은 얼굴이 이렇게 있고 이제 날개들이 이렇게 있고 팔이 있고 이게 이제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다. 얼굴들은 여기에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좀 어렵게 그렸을까요? 아마 알아보실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모두 저마다 4개의 얼굴을 가졌다고 했는데 8절과 10절에서 확실한 설명을 더 얻어내는 거죠. 정면에는 사람의 얼굴, 오른쪽에는 사자의 얼굴, 왼쪽에는 소의 얼굴, 뒷면에는 독수리의 얼굴도 있습니다. 8절에서의 설명을 참고하자면 얼굴과 얼굴 사이에는 날개들이 있고 날개들이 있는 데에는 팔 또한 있습니다. 얼굴이 4방향이 있기에 눈도 8개인 거죠. 그죠? 눈도 8개인 겁니다. 이제 이들의 얼굴을 기억하면서 얼굴을 기억해보세요. 이들이 어떤 얼굴을 가지고 있었는지. 에스겔서 10장으로 가면 5번째 그룹이 등장하는데 이 5번째 그룹의 얼굴이 무엇인지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에서 우리는 그룹들이 사람, 사자, 소, 독수리 얼굴을 지니고 있었음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10장에서는 다르게 표현된 하나가 등장합니다. 갑자기 뭐가 등장해요? 그룹의 얼굴. 그래서 구절들을 비교해서 하나씩 동일한 것들을 이제 소거하면 에스겔서 10장에서는 그룹의 얼굴이 남고요. 에스겔서 1장하고 10장을 같이 비교해가지고 보면서 동일한 건 제거하자면 에스겔서 1장에서는 소의 얼굴만 남습니다. 그러면 곧 뭐가 돼요? 그룹의 얼굴은 곧 소의 얼굴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룹은 황소의 얼굴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루시퍼의 생김새에 대해서 우리는 정리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루시퍼는 송아지의 발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그룹들처럼 날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천사들은 없습니다. 날개가. 얼굴은 황소의 얼굴을 하고 있었고 머리에는 2개의 뿔이 있었죠. 간혹 이 존재는 2개의 뿔을 가진 사람의 모습을 하고 갈라진 발을 가졌고 뱀처럼 끝이 뾰족한 꼬리를 가진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렇게 악마의 형상. 이 악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돼 있어요? 2개의 뿔을 가졌죠.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뱀의 꼬리를 가졌고 이거는 이제 제대로 표현하는 데가 있고 표현 안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사탄은 뒤틀린 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러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그렇다면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일이 지연되고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던 금으로 주조된 송아지가, 그리고 또 바알 숭배자들이 만든 송아지가 과연 누구를 의미하는가? 이제는 추측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과연 누구겠어요? 당연하게도 루시퍼라는 겁니다. 9절에서 11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그 짐승들이 그 보좌 위에 앉으신 분, 곧 영원 무궁토록 사시는 분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들을 드릴 때 24장로들이 그 보좌 위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리며 영원 무궁토록 사시는 분께 경배하고 그 보좌 앞에 자신들의 왕관들을 던지며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오 주여, 당신께서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이는 당신께서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니 당신의 기쁨을 위하여 그것들이 존재하고 또 창조되었기 때문이니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을 마치고 간단한 부분인 겁니다. 이거는. 자, 이제 요한이 하늘에서 있는 일들을 바라보고 기록을 한 건데, 거기서 이제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드높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장로들이 자신들의 왕관을 엎드리며 일단 경배하고, 그러고 자신들의 왕관을 던져드리며 영광 높이면서 말씀드리기를, 오 주여, 당신께서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이는 당신께서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니 당신의 기쁨을 위하여 그것들이 존재하고 또 창조되었기 때문이니이다. 당신의 기쁨을 위하여. 이게 사람들이 이 세상과 모든 것들이 창조된 이유입니다. 그분의 기쁨을 위하여. 그러니까 사람의 인생의 주인공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은 뭐 자기가 마음대로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럴 수도 있지만, 그 끝은 결국엔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련하신 것,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께 영광을 높여드리는 게 맞다는 거죠. 받은 것들이 있으니 그만큼 또 돌려드리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것 또한 왜 그런 거겠어요? 아무런 것도 받는 거 없이 그냥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냥 높여드리는 건가요? 아닙니다. 자신들을 그렇게 값없이 받아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경배를 높여드린다는 거죠. 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들을 누리는 것들인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4장은 여기까지 해가지고 완전히 마무리인 건데요. 자, 마지막 혹시나 몰라서 덕불 확인해보고 답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